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일 복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순월 모임으로 함께하고 또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이사가 함께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밀직하시는 순들은 이사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함께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약속의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간구하노니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의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총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빨리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인 것을 아시나요? 13대 왕으로서 오늘 이사야 36장 37장 앞장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그 위기를 히스기야가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는데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그야말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권력자가 결국은 자기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유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 북쪽의 김정은이의 사망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치료 중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호원이 우한폐렴에 걸렸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얼마나 화급했으면 원산으로 도피했겠습니까? 어쨌든 절대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연병이기도 하고요.
재난이기도 하고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 정상의 자리에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거의 아수르가 침공한 시기에 동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걸 보니 아수르의 공격 앞에 이른바 백적간두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육체에 질병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국가는 위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강성했던 나라도 하루아침에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분됨, 피조물됨, 이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얻은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장막을 거둬버리면 그대로 그 죽음은 왕이든 제국의 황제든 그리고 신하든 노예든 순식간에 그 생명이 마치 코에서 바람이 빠지듯 빠져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다. 그 믿음의 DNA 그리고 종교 계획을 했던 그 신앙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의 씨앗 그것이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 중년의 병이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의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수를 누린다 하는 말이 있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은 사무엘이나 다 80대 이상을 넘게 산 인물들이지만은 히스기야도 그 인생의 중년부의 위기가 왔을 때 본인도 장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상태에서 배수진을 친 기도. 하나님은 갈급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배수진을 치고 생명을 건 자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것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됐은 백성들은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배수진을 친 기도에 대해 들으시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손에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그는 노예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돌리는 소의 신세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배수진을 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번만 할 때 하나님은 그 다곤 신전의 목을 부러뜨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수천 명을 거기에 블레셋 고위 관리들을 한꺼번에 돌무덤 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해서 또 여건이 너무 좋아서 상황이 너무 환경이 잘 돌아가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은 결핍은 결국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는 위대한 통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오니 벽을 향하여 한 것은 사방에 내가 질병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 그래서 환경이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초기에 우상을 타파하고 전 국민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위대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거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를 의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왕으로서 시행했던 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헌물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열방까지 달려갔습니다. 라고 인생의 하나님 앞에 영적 자산이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 앞에 옛 추억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여러분 과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기억하기를 원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 5절 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선물이죠. 마치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내게 5분만 더 주셨다면, 아니 내가 1분만 더 주셨다면 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을 내가 내게 선물로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결국 위기는 왕의 기도를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상황의 위기, 또 어떤 때는 정치적인 위기, 어떤 때는 경제적인 위기, 어떤 때는 오늘 또 내 개인적인 위기, 위기에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은 위기가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내 백성을 다뤄오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죠. 뭘 깨닫는가 하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늘 고통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복이다. 이 본질을 안 거예요. 내가 소유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께 올인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한 겁니다. 창조주요, 전능자요, 오늘 우리의 섭리자이신 그분하고 가까이 함이 세상 모든 걸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멸망 위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그가 암이 통곡하는 동안에 죄를 회개한 거예요. 교만을 회개했고, 방심을 회개했고, 게으름을 회개했고, 초기의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했고,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회개의 권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로 하니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오늘 저와 또 여러분 혹시 각자의 죄들이 주님의 등 뒤에 던져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다 고통이 뭔지, 내게 대한 어려움이 뭔지, 히스기야 왕은 결국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뭡니까? 그가 병 나은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9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향한 위대한 고백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정말 평안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평화를 누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팍스 로마나 그런 말합니다. 세계 경찰국가인 미국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잊을 때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영적 평안이겠습니까? 팍스 크리스티나. 오늘 주께서 내게 모든 번민한 갈등에서 평안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원리라는 것을 체득한 겁니다. 오늘 이 금요일날 순모임에도 이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